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시험 또 내지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시험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시험에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사람마다 시험에 빠지는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는 또 시험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시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자, 시험에 빠진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뭔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가 이미 시험에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 자체는 죄된 것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기도 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용하라고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대신할 만큼.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세 가지를 경우를 이제 분류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를 이제 즐겁게 하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안락을 위해서 뭔가 힘쓰는 물론 우리 몸의 안락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죠. 예. 근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사랑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 또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어떤 그 탐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젊음을 유지할까? 뭐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또 많이 하죠.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살래?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과 동일하게 삽니까? 전과 동일하게? 제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쯤 돼야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단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건강해졌어요, 막상. 근데 전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전과 똑같이 그냥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어디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차원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나의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 뭐 육체의 욕망 여러 가지들이 각기 다르게 있을 텐데 나는 뭐가 해당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눈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우리 자녀들 같으면 스마트폰에 그냥 빠져서 살고 게임에 빠져서 살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눈의 욕망,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제 푹 빠지는 것이죠. 그것에 탐닉하고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또 TV를 봐도 드라마에 뭔가에 푹 빠져서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그나마 소일거리 아닙니까? 예? 그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저러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더라. 그쯤 되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에 대하여, 부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퇴시켜버리고 잃어버리게 하고 대신하게 하더라.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 그 공부에 푹 빠져서 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관심사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을 대체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이미 시험에 빠져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상의 것에 대한 이 사랑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돼요. 왜곡되게 돼요. 사랑이 왜곡돼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은요, 그 앞에 1장 5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소제목이 달려있죠. 보통 아마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그러면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 밖에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그래,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을 내가 끊어야지, 절제해야지. 이렇게 작심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그럴 생각이 있고 그럴 의지를 발동하는데도 잘 안 돼요. 우리 예인이 얘기를 간간히 하게 됩니다만, 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 단 걸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거트를 한 자리에서 막 3개, 4개를 해치우고 달짝지근한, 단 거 있으면 잘 먹어요. 절제를 시키죠. 근데 스스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해야 절제가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절제가 되죠? 물론 때로 스스로 절제해야지,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절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 못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분별력도 생기고 또 더 좋은 맛이랄까요? 더 좋은 것을 이제 찾게 되지 않습니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소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모르게 그게 이제 그러한 습관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 아이들의 차원은 아이들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욕망하던 것들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른 번역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요한일서의 맥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곁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랑의 사귐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 자, 그러한 사랑의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항상 있는 것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려면 단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용하려고 주신 그 이용의 그 가치로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그러면 그 영원한 그 가치, 영원한 것, 그 믿음,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 이게 나아지는 거죠.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늘 여기에 매여 있게 되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꾸 빠져들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함께 살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저희가 하듯이 한 게 아니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중심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상적 차원의 그 목표가 그들을 이끌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방식도 이 지상의 방식과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니까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앉게 되기를 구하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섬김받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지상적인 차원의 목표가 전혀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3년이나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이러다 보니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자들 간에도 경쟁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남 얘기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여전히 지상적인 차원의 가치 체계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또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목표가 뒤바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경험 세계를 이제까지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시야가 확연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세상의 가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는 단지 절망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슬픔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어제 이제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찰회, 저희 이제 잠실 북시찰회인데요. 저희 동년배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47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2년여 동안 암으로 투병을 했어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이제 전신에 퍼져 있는 상태였고 몇 개월 못 사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인데, 근데 그래도 이제 2년여 동안을 지속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기도했죠. 또 지인들도 기도하고 쾌유하기를, 고쳐주시기를. 물론 생각보다 긴 시간을 그렇게 또 그래도 아프지 않고 살기도 하셨는데, 하지만
사모님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교우들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이고 낙심될 일일 수 있죠. 저도 어제 이제 저녁 9시에 또 제가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해서 또 예배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세훈이가 연주하는데 더 이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슬픔이고 절망이고 낙심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도 생기게 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마침 어떤 뜻이 있는지 부활절 전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부활 전까지는 정말 십자가가 죽음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슬픔이고 억울함이고 그러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치유하신다. 그 부활의 빛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어떤 삶들이 상대화되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좋고 나쁨이 상대화돼 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장수하는 것, 건강한 것, 또 부유한 것,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에서 보면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너무나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나 부유해서, 또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락하게 평안하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다가 그렇게 생을 끝내는 것, 그 삶이 안타까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불쌍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겨를 없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겨를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삶일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 안에 있는 그 관점을 뒤바꿉니다. 낙심과 슬픔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욱 그 자기들이 발견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에 아침 묵상 말씀에 그러한 대목이 있었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단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제자들이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죠. 단지 과거의 회상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제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되 이제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법,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자기의라는 그 시험에 쉽게 걸려듭니다. 자, 바리새인들처럼 숱하게 예수님과 논쟁하죠.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법을 지켰어. 율법을 지켰어. 나는 사람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자기의에 사로잡힙니다. 자기의라는 시험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죠. 이 세상의 법을 하찮게 여기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호불호가 있지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이 있고 법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 그게 복된 길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맨 첫 순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로 부름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차원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죠.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생명을 살릴 일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다. 근데 성령께서 그 길로 그 길을 가야죠. 더 성령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죠. 그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단지 습관이기 때문에, 단지 예배를, 성수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도 물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현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 단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서 예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